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 gat히게 된 프랑스군 포로들 가운데에 올리비에 메시앙을 비롯한 서로 음악적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4명의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앙은 작곡과 피아노 연주를, 알리 아코카는 클라리넷, 에티엔 파스키에는 첼로, 장르 블레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용소 안에서 음악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꿈꾸고 있었을 때에 법률가 출신이고 독일군 하사였던, 그리고 열렬한 음악 애호가였던 카를 알베르트 브릴은 메시앙이 비범한 음악가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게 됩니다. 작곡할 수 있도록 오선지와 연필과 지우개를 구해주었습니다. 연주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악기겠죠. 다행히 피아노가 수용소 내에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해서, 보통 이제 피아노가 두 종류 아닙니까?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것이 그랜드 피아노이고, 피아노 교습소 같은 데서 이렇게 세워두는 피아노, 업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수용소 내에 조금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코카는 포로로 잡힐 때부터 클라리넷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첼로는 독일군이 구해주었고, 바이올린은 블레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작곡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1941년 1월 15일 독일 베를리츠의 스탈라그 수용소의 제27병동에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소 400명 이상, 자료에 따라서는 수천 명까지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최소 400명 이상의 포로들과 독일군들이 청중으로 앉은 가운데에 역사적인 수용소 내에서의 첫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주곡을 메시앙이 작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영감을 받아 총 8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는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4명의 연주자는 전쟁에 마친 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메시앙은 파리 음악원 교수가 되었고, 나머지 연주자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승리의 역사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부활주의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시어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느냐? 첫째로 두려움의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이제 빗장이 다 문마다 있어서 얼마든지 안에서 걸어 잠그면 밖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던, 도마가 첫 모임에는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도마가 왔을 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닫힌 문 사이로 들어가여 주시어 두려움으로 움츠러 있던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과 소망의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성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날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제 제칠 안식교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자꾸 구약 율법 얘기해요. 유월절 얘기하고,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절기 있고 우리가 그걸 예수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해서 저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우리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기존 교회를 제일 많이 욕하는 게,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왜 기독교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영상에서 말하는 그 블로그나 영상들을 쭉 추적해서 그 주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장을 딱 보면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많이 욕하는 데는 이단들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빼내어서 자기들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며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 저녁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저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s Day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도마가 합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해석입니다. 유대인의 날짜를 계산할 때 그 계산하는 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a week la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주일 딱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날이 주일이었다면 일주일 딱 지나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날도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날들은 늘 언제가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난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교회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오순절날, 50일 뒤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유월절 후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기 때문에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 그 날에 성령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주일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날도 매주 첫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떡을 때려 모여 성찬식을 진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던 날도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바울 서신이죠.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가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된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동안은 구두로 전수받아서 혹은 사도 바울의 편지나 여러 사도들의 편지로 듣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거의 조금 거칠게 나누면 10년 단위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70년, 마태복음이 80년, 누가복음이 90년, 요한복음이 100년. 근데 그 100년대에 쓰여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거의 60, 70년 지난 후에 쓰여진 그 요한복음이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일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떡을 떼고, 주일에 연보를 드리고, 주일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만나주셨다. 그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넘쳤다.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 기독교가 태양신하고 태양신을 기념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봤는데 꽤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구독자 수가 높은 그런 성경 교사들이 있으면 조금 주의해서 보는 편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조금 보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제가 요즘에 보는 곳은 이제 박진영 씨 이제 영상하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좀 봐요. 박진영 씨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뭐 아직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복음의 좋은 통로로 쓰여질 수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잘못 드는 것 같아요. 길을 성경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목사님의 영상을 좋았어요. 영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엇나가더라고요. 영상이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주일을 예배일로 삼은 것은 로마 제국과 타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고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한. 그 영상에서 자꾸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배한 날로 주일을 삼았던 것은 처음부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 모여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 임하셨기 때문이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의 자리를 기쁨의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절망에서 사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꽁꽁 안으로 감싸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막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세상을 향해 막 터쳐나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꽁꽁 안으로 숨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락방 구석에만 꽁꽁 숨어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향하사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님의 능력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주일에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큰 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들이고요,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자랑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뿌듯해만 하고 이 정체성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자리, 영생을 꿈꾸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이루어가는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 그렇게 죽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보고 변화를 받아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시며, 그렇게 그 이후로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동안 무신론적 가치관 위에 서 있었던 본인의 문학세계와 어떤 사상, 철학들을 완전히 성경으로 녹여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내면서 그동안은 부정해왔던 기독교 신앙을 이제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불쏘시개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면 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따님은 죽음 앞에 초연했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연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래서 이 따님 목사님처럼 이어령 교수님도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따님처럼 항암을 맞지 않으시고 진통제도 맞지 않으셨어요. 어떤 약도 쓰지 않으셨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내게 부활신앙 주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가는 그 문이 죽음인데, 나는 진통제 때문에 어지럽거나 흐려지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죽음을 내가 똑바로 보겠다, 목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어떤 약도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교예요. 오직 종교예요.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그러므로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 우리 딸은 그것을 훌륭히 해냈어요. 암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내 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부로 빛나는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또한 암을 앓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언은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유언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종교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은 정죄하는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실 제자들에게서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합니까? 게다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은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14절에서도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득 표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했겠으며 어떻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렴.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용서받습니다. 당신들도 용서받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40절에 여러 말로 설득을 해요.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께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용서 받을 겁니다.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용서받았고 제자들이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본인들을 사랑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 사랑하며 아끼며 또 여러 말로 권면하고 설득하며 용서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본인을 3번이나 부인할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며 내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과장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어 용서의 공동체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 살과 떡을 나누어 주시어 계속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 온 세상을 끌어안고 복음을 나누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